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는 거 감사합니다. 빛 대신 주님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몸을 십자가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빛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 오늘도 참으로 찾아와 주신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더럽고 추한 이 어둠에 속한 저희들, 냄새나는 저희들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그 모든 것으로 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전능자이신 주여 우리 속에 와 계시오니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들 속에서 넘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활짝 열어주시사 귀를 열어주시사 듣게 하여 주시고 먹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회색인데 12과 회색인데 이렇게 회색 그러면 성경에서 무슨 회색이 있을까? 흑색에다가 백색을 더하면 회색이잖아요. 근데 이 회색이 자연스럽게 우리 몸, 이 눈 안에서 발생이 돼요. 회색이. 그냥 우리가 어떤 색깔이든지 보면은 이 눈 속에서, 이 머릿속에서 회색이 발생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눈이에요. 이건 이제 과학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눈과 뇌 속에서 색채를 발생하여 신경과 뇌의 지각작용으로 심리적, 육체적 작용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색깔을 보면은, 아, 빨갛다. 이러면 좀 따뜻한 느낌. 아, 파랗다. 그러면 시원한 느낌을 받잖아요. 이렇게 뇌의 지각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작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우리 안에서 형이라든가 색채를 통해서 정서가 만들어져요.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네모 반듯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세모를 좋아하고 이렇게 어떤 사람은 마른 머리를 좋아하고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색채와 형이 우리 눈으로 마주치면서 정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세련된 곳, 좀 비싼 데 가면은 정서적으로 아름답게 느껴지면서 안정을 찾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름다운 음악과 그리고 그 인테리어라든가 어떤 이 분위기, 색채 이런 것들이 소리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뭔가 안정감을 주고 고급스럽다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고급스러운 것은 최고 고급스러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주님은 가난한 자와 병든 자에게 찾아오셔서 최고의 대극 대비 더럽고 추한 자에게 들어오셔서 가장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더럽고 추합니다. 하는 이 창녀 마리아에게 그를 통해서 옥합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주여 죽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이 없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데 이 간절함이라는 것도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죄 짓는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죄 짓지 않고 어떻게 뭔가 잘 깨달아서 깨끗할 때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방황하고 혼돈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잖아요.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싸매주시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더 주님을 만나는 이유는 우리 안의 정서가 이미 완전히 헤매고 있을 때 길을 딱 주님 오시면 길을 내주잖아요. 아,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찬스를 늘 만들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뭔가 잘하는 것 같고 뭐가 잘 되는 것 같을 때 제일 조심을 해야 돼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게 대극대비인데 이 회색이라는 것은요 흡혈귀와 같다 그래요. 색채
색채학에서 보면 회색을 흡혈귀와 같아요. 힘이 없는 듯한데 다른 사람 걸 싹 흡수해갖고 다른 사람의 색채를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회색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히 죽여놓고 확 끌고 나가시는 거죠. 완전히 밑바닥으로 가서 살려주세요 이러고, 예, 우리가 진짜 간절하게 주님을 부를 때 거기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회색은 이제 우리 뇌와 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빛은 이제 광파, 빛의 파장, 그럼 광파잖아요. 빛이 있을 때 우리는 색과 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뇌와 신경작용이 회색이 되는데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너 이거 먹으면 절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 반대되는 말을 했어요. 근데 죽지 않았거든요. 육은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 이거 먹으면 정령 죽어 이런 말씀이 거짓말이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야. 이렇게 해서 피조물과 창조주의 등급을 같이 놓은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시기가 될 수 있는 차원의 분이 아닌데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 밝아질까봐 못 먹으란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 이면에는, 그 뱀의 이면에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그것을 질투한 이면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이면에는 질투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감각작용을, 뇌신경작용을 딱 멈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할 수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접붙인다. 형성체가 같을 때, 식물도 형성체가 같을 때 접붙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우리에게 접이 되신 거죠. 그래서 접붙이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마다 미혹의 영,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4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라고 깊이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시인한 자마다 죄 사함이 되는 것이지, 이 몸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잠깐만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잠깐 판단하려고 한다는 거죠.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생명이 아닌 사람은 누가복음 14장 15절처럼 소용이 없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는 것이 된다. 너희는 빛이다. 너희는 소금이라 했는데 소금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듣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세상으로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꾸 말씀을 갖다가 저울질하게 돼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말씀이 듣게 되면 아, 내가 몰랐구나.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모르는 것을 알려주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지, 아니야, 기야가 아니라는 거죠. 몰라서, 예, 내가 거짓빛의 생명으로 와 있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생명작용이 판단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모르는 자, 복음이 진리로 와 있지 않은 사람을 불쌍히 여겨지는 것이에요. 불쌍히 여겨서 기도의 중심이 불쌍히 여김으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판단하는 중심을 가지고 하게 되면요, 아이들 할 때도 막 그래,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아기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선생님들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 기도하는 중심이 불쌍히 여길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 그러니까 이 불쌍히 여김이 바로 기도의 중심이 돼야 돼요. 언제라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도 죄이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한테 오셨으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내 기도를 받아주세요 하는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니야 너가 정말 예수님 믿는 거야? 이럴 사람한테도 몰라서 지금 본인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잘하는 줄 알고 한다는 거죠. 잘하는 줄 알고 마음껏 하는 거니까 스스로 의를 내세울 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는 중심이 파장으로 들어가서 이 긍휼이 들어갈 때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왜 그대의 응답이 안 올까? 물론 정욕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긍휼함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도 긍휼히 받을 사람이에요. 은혜,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독생자를 보내셨으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그렇게 할 때 이 회색인 우리들 흑과 백을 가져서 늘 흑백론을 따지려고 하지만 이 눈과 넷은 언제라도 회색이기 때문에 흑과 백을 가릴 수가 없어요. 내가 자신이 회색이에요. 하나님인 줄 알고 잠깐 내 몸에서 반응한다. 머리는 지식을 알았는데 이 몸에서 심장으로 피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새 생명, 새 유전자가 안 들어갔어요. 새 유전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유전자가 안 들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셀그룹 그러잖아요. 몸은 60조 의 셀로 되어 있어요. 세포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는 바로 생명이에요. 생명에는 이 세포에는 핵이 있어요. 유전 정보를 담은 핵이 있는데 이 핵이 바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래서 내 안에서 긍휼이라는 이 빛의 생명이 진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복음 1장 4절에 빛은 사람들 안에 생명이라. 빛은 사람 안에 생명인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빛이 왔을 때 참빛이 왔을 때 요한복음 1장부터 이 빛을 누구도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만 어둠하고 짝을 짓는다. 그것이 바로 죄다. 빛보다 자꾸만 어둠하고 짝을 짓는데 이 어둠하고 짝을 짓는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혈액형이 어떤 사람은 어떻고 이런 상식 있잖아요. 상식이 고정관념이 돼서 나를 움직이는 생명의 힘이 된 것이 많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 그것이 과학의 신이에요. 과학의 신, 심리학이나 철학을 가지고 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심리학을 보면서 이 통계예요. 심리학은. 그러나 이 위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위에. 그 심리는 하나의 만약 이거라면요. 이 꼭대기는 하나님이에요. 요거는 심리학이라든가 과학이에요. 임상이 된 것을 말하는데요. 예, 임상이 된 것은 과학이에요. 그리고 이 위에는 하나님이에요. 이것을 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과학을 신으로 여겨요. 그러나 과학으로도 할 수 없는 것. 의사 선생님들을 보면 저도 그 책을 못 봤는데 의사들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대요. 근데 그 의사들은 약을 투입해서 사람으로 인위적으로 항체를 발생시켜서 이제 투입을 시키는 건데 제일 좋은 거는 새 생활의 법칙, 그러니까 삶의 법칙이 바꿔지는 거예요. 삶의 습관이 바꿔지는 것이에요. 먹는 습관도 바꿔지고 삶의 패턴이 바꿔지는 것. 다시 말하면 거듭나는 것, 새 생명이에요. 근데 요것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의 법이 바뀌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 다 죄에 거듭나기 전에는. 보는 것마다 말초를 자극해서 신경을 자극해서 자꾸만 가지고 싶고 있고 싶고 나이고 싶고 욕심이 죄를 잉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들도 나도 줘 이래. 금방 먹었는데 다른 사람 먹는 거 보면 나도 저거 줘, 나도 저거 사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욕심이 생명이에요. 우리는 회색이야. 회색. 알면서도 고쳐지질 않아요. 가위표라는 걸 알아요. 까만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원하는 바는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니 이것이 뭐예요? 원치 않는 바를 행하니 예, 그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그러니까 원하는 바는 아닌데 알긴 아는데 근데 내 몸에서는 그런 기운이 자꾸만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집에서 아무리 엄마들이 그렇게 훈계하고 교훈하고 해도 이 몸의 법이 바뀌지 않아서 학교 가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스미는 거예요. 불고기집에 갔다 오면은
불고기 냄새가 옷에 배고 담배 피는 사람들하고 있으면은 담배 냄새가 이렇게 배는 것처럼 이 삶의 습관이 배는 것이에요. 참 그게 무서워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서 자랐냐 하는 것처럼 그 컬처, 패밀리 컬처가 어떻게 식습관, 어떻게 돈의 가치관, 어떻게 생활의 패턴을 갖고 있는지, 어디다 가치 기준을 갖고 있는지가 바로 부모들이 가진 것인데, 이 생각으로는 고상한데 이 몸에서는 전혀 세상과 똑같은 욕심쟁이, 조금 무엇인가 가지고 그렇게 궁핍하지 않은 사람은 욕심쟁이까지는 안 한 것 같지만 자존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몸의 법에 바뀌지 않은 상태는 늘 자존심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어릴 때 자존심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 말아라, 하라, 이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가서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통제 조절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이 말씀이 들어가서 생명이 됐을 때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 어릴 때 이 어린아이들일수록 하라, 하지 말라 하면요, 하라 하지 말라를 하지 않으면 꼼짝을 못해요. 아이들이. 그다음 어떡하지? 잔소리 하는 사람이 없으면, 체크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돼요. 아이들이. 너무 구체적인 잔소리로 아이들에게 자꾸만 이 머리가 됐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데 생명에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통제 조절되면서 다스려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릴 때는 율법이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선인지 알려줘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바로 하나님. 그래서 똑바로 이 말씀이 하나님이심을 이 교사들이 먼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세상이 머리가 되는 거예요. 돈이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권세가, 세상 권세, 명예가 머리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 이것이 회색이에요. 교회는 오는데 똑같이 이 속에는 질투, 시기, 욕심쟁이가 그대로 이 몸에서 에너지가 돼서 발동되는 것이에요. 입으로는 아닌데 이 몸에서 계속적으로 질투와 시기를 조정하는 욕심쟁이가 계속 이 기운이, 에너지가 이 파장을 이루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운이 욕심쟁이가 되는 것이, 이것이 불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요, 불법을 행할 때 몸에서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질서가 깨지고, 우리가 빨간불일 때는 스톱해야 되고 파란불일 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서를 깨트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빨간불일 때도 스톱 하지 않고 가게 되고, 노란불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 맘대로 자기가 스스로 신호등이 됐다는 거죠. 우리는 말씀이 신호등이 돼야 돼요. 말씀의 신호등을 가지고 하나님이 스톱하면은 스톱하고, 이 안에 우리 몸이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내장기관을 사진을 찍으면은 빛으로 이렇게 붉은빛, 푸른빛으로 보이잖아요. 우리 내장기관이. 마찬가지로 이것이 빛인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면 이것을 조정해 주는 것이, 가야 될 것과 안 가야 될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싫어진다, 좋아진다, 할 수 있다, 이건 못할 것 같다, 이건 조금 기다려야 된다, 우리 판단 의식을 하나님이 조절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이 머리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우리 삶이에요. 교회 생활뿐이 아니라 그냥 말씀은요, 전체예요. 삶의 전체를 갖다가 주관하는 힘이에요. 에너지예요. 절대적으로 이 말씀은 모든 과학과 학문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드리사 프로그램을 하기보다는 그냥 말씀은 이 과학, 모든 학문을 갖다 다 통치 조절하는 것이 바로 학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다 모든 인간 세계를 주장하는데 그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이 모세가 탐지 조건을 말할 때는요, 굉장히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탐지 조건이. 어떻게 보고 왜 하나님이신 이 종인 모세가 그렇게 보게 해놨을까? 그럴 때 2명만 감동을 했고, 하나님과 같이 공명이 돼서 감동을 했고, 정말 이건 젖과 꿀이 흐르고 정말 우리가 이거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했고, 나머지 10명은 절대 안 됩니다, 이런 판단을 내게 하는 이 두뇌, 판단을 보는 그 두뇌, 보는 것과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에 이 머리가 된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올라있지 않으면 우리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진리와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내게 이 속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내가 가진 도덕이라든가 윤리에 별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내가 잣대가 되어서 사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회색은 읽어보면 굉장히 어려울 것도 같지만요. 아주 간단하게 창세기 3장에서 이거 너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까봐 하나님이 먹지 말란 거야. 이렇게 벌써 말의 중심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을 통찰하는 양. 이 뱀이 하나님을 아는 양.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때 보면요. 하나님을 알고 말하는 것 같은 사람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은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아시는 대로 빛이 있을 때 반응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데 보시는 것도 말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극 반응하도록. 이 아이를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자, 이 말 제가 하지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게 하기 위해서 자극과 반응을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어디 가서 무엇을 봤는데 어디 가서 누구를 들었는데 내가 깨달아져 갖고 고쳐진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부자 되기려고 애쓰지 말아라. 돈을 사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근데도 부자가 되고 싶어요. 살다 보니까. 아, 돈은 좋은 거야. 돈은 좀 더 세련되게, 돈은 좀 더 편안하게, 돈은 좀 더 사람들에게 대접받을 수 있어. 이것이 우리의 말초 신경으로부터 들어온 판단이에요. 사고. 그러나 이것을 깨트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게 되면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이 어둠인데 회색이에요. 그래서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최대한도로 걸리지 않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내 것을 삼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시나 안 가지기를 원하시나.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치 않는 것을 갖게 되면은 독이라는 거죠. 그것이 엄청난 독이 돼서 삶에 해를 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가지라고 했을 때 가지면 그것이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할 때 가게 되면요. 인생에 큰 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갔을 때는 복이 되는 것이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순종이에요. 그래서 제사보다 순종. 근데 뭐라 했어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 긍휼이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내 육체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내가 이 말씀을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지금 제가 말씀을 여러분 영접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렇게 된 사람은요. 이미 말씀이 일을 하기로 일을 하는 작동이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영접을 하죠? 이러면 말씀을 아직 안 먹은 것이에요. 말씀은 영접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그럼 아멘. 이미 그러면 이 영접의 의미를 내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알았기 때문에 아멘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은 내 안에서 이미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디서 있냐면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면은 제사장들이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는데 문둥병자가 있는데 여러분이 좋은 설교가 될 줄 믿습니다. 문둥병자가 있는데 예수님 우리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손 놓고 기도해주지 않았어요. 뭐 진흙발라서 눈에 붙여주지 않았어요. 침 발라서 붙여주지 않았어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보이라 그랬더니 뛰었어요. 이 사람들 갔어요. 제사장들 가라 그랬더니 갔어요. 가는 액션이 나왔어요. 가다가 보니까 낫더라 이렇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믿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애들이 엄마가 이 닦고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닦으러 화장실로 목욕실로 들어가면은 말씀이 먹어진 것이고 왜요? 이따 하려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먹어진 것이잖아요. 말을 했을 때 내 몸에서 진동이 생겼어요. 그래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그러면 먹어진 것이에요. 이것이 이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이 몸 안에 체계가 생겨졌다는 거죠. 그래서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라. 성경에는 계시록에도 있지만 누가복음 14장 15절에도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들어라. 예. 근데 이 말씀이라는 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말씀이 먹어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아느냐 딱 따져보고 걸러보고 재보고 그건 아니에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 몸 안에 참빛이 있는 사람은요, 참빛이 나가면 이 몸에서 진동을 주면서 자연이 공명이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그냥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 그랬더니 그냥 뛰었는데 예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갔어요.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가다 보니까 났어요. 이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공명, 소리의 공명. 그래서 엄마가 기도하고 자라. 그럴 때 기도했을 때 걔는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이러한 어떤 기도라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공명될 수 있는 주파수가 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있는 사람은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느끼기도 하고 냄새도 맡기도 하고, 그죠? 움직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데 생명이 없이 내가 공부한 것 갖고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보통 많은 분들이 공부해서 말씀을 전해.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먹은 걸 가지고 소화 흡수해서 내 몸에 피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진동하는 것이 말씀이에요. 내 몸에서 진동이 될 때 이 진동이 다른 사람에게 진동이 돼요. 이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그럴 때 같이 순종함이 나타나면서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가 가진 말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네가 뱀의 말을 가져서 뱀의 말을 듣고서 세상 따라가면은 너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네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 하나님 말에서 진동되고 진리와 함께 하면은 넌 심판을 면할 것이다 그러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심판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움직일 때 이것이 복음이 있는 사람이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나를 움직이는 복음의 능력. 그러니까 내가 더 커요? 복음이 더 커요? 복음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나를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아직도 복음이 안 들어와 있어갖고 잠깐 다른 기로 말씀은 입으로 하는데 이 몸에서는 이 뱀의 기가 있어서 자꾸만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있게 되면 말은 입으로 하는데 이 몸에서는 다른 세상과 같이 진동이 된다는 거죠. 잠깐 움직여요. 그럴 때 부모들도 그렇고 사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상해지는 것이에요. 세상을 좋아하게 돼요. 엄마들이 입으로는 잔소리를 하는데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몸에서는 세상 기운이 나가서 애들을 잠깐만 세상으로 내보내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경쟁심, 질투, 시기, 욕심쟁이, 샘쟁이, 심술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심술이 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그대로 우리 몸에 물이 70%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이 물에다가 턱 소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물 넣고 입을 크게 해보세요. 물이 막 움직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서 진동을 줄 때 파장을 이루면서 이 몸이 순환이 되면서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사람, 크리스찬의 삶, 믿음의 삶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7절인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이 믿음에 이르는 것은 바로 구원이에요.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해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기뻐함이 될 수 없어요. 왜? 내가 믿음으로 한 것만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그 거룩함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거룩함 속에는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몸 안에서 심리적으로 불안한 것들,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주파수가 여러 개 들어 시달리는 것들이 치료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딱 머리가 가게 되면 그때부터 나를 계속 내가 불법으로 옛생활 했던 거, 옛 습관들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세요. 그럴 때 좀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몸도 안 좋고 뭐 혼돈이 오는 것 같지만 결국은 막 흔들어서 새롭게 질서를 딱 세우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확하게 다림줄이 진리가 잠수되고 내 몸 안에서 느끼게 돼요. 아닌 것 같아. 긴 것 같아. 굉장히 그렇죠. 아 정말 그래요. 여러분 저는 뭐 굉장히 많이 체험을 해요. 하다못해 돈도 뭘 사는데 선생님 그거 잘못 산 것 같아. 다시 한번 알아봐봐. 인터넷 찾아봐봐. 아니면 전화 다시 해봐. 그러면 반드시
그래요. 이렇게 느낄 때 이거는 정확한 금액이 아니야. 이거는 도둑한테 뺏기는 것 같아. 다시 말하면 세상한테 이거 뺏기는 것 같아. 한번 다시 전화해보세요. 라든가, 선생님, 인터넷 더 봐. 그러면요, 전화할 때 가격 또 떨어져요. 인터넷 보면 또 떨어져요. 그럴 때 꼼짝 못하고, 예,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게 돼요.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 놀라운 생명을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어두운 세상을 쏟고 쏘기는 이 세상,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생명으로 우리 안에 주셨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폐역한지를 주님은 너무 잘 아시고 우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보존했다. 하나님 이름이 우리를 악에서 지켰다. 이 말씀이 아주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어디죠? 요한복음인가요? 그 말씀이, 예, 요한복음인데 제가 몇 장인지, 예, 요한복음 17장 쭉 보면요, 그 이름이 우리를 보존한다. 쭉 많이 나와요. 예, 아이들하고 할 때 조그만 애들은 신호등 해도 좋아요. 신호등. 우리 몸 안에 말씀 들어갈 때 하늘나라 신호등이 들어가는 거란다. 그래서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움직일 때 움직이게 하시고, 예, 돌아갈 때 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다릴 때 기다리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타임을 맞추고 공간과 시간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1000년 동안 할 일을 하루 동안에 하실 수도 있고, 하루 만에 할 일을 1000년 동안 하게 하실 수 있는 시공을 망라하시는 초능력적인 하나님이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이 시간에도 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끌려 올라갈 수가 없지. 공중으로 모든 중력에 버티기 위해서 뚝 떨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 오실 때 쭉 올라가게 했어요.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분명하게 거룩하게 구별돼야 돼. 어떤 것도 세상에 속한 것을 쏟는 거야. 저는요, 끌려 올라가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내 안에 빛으로 와서 계신 게,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 와 계신 것 감사합니다. 날 찾으러 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러 와 주신 것에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뇌신경에 쫙 퍼질 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아니면은 우린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어요. 회색인데 어떻게 회색인데, 이 모든 것이 회색이야. 흙을 또 알고 백도 아는 것 같은데 갈라낼 수가 없어요. 우리 자체가 회색이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죄인이에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냐? 더 중요한 건 긍휼. 외식하는 것은 이 하루살이에 불과해. 이 심령의 긍휼은 약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지. 하나님은 이걸 중요하지. 하루살이 같은 그 외식에 대해서, 형식적인 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아라. 너희들 속에 탐욕과 의심이 가득한데 이것이 바로 약대 같은데 너는 이거를 갖다가 삼키냐?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열심히 걸러내면서 11조와 이런 것들은 열심히 하면서, 예? 사람들이 우리도 어떻게 운영하세요? 그래요. 우리 교회 보고. 제가 그래서 주사람 교회에서 그 미자립 교회라는 거 빼주세요. 제가. 우리 미자립 아니까 빼주세요. 내가 그랬던 건데. 예, 저희는 조금씩이라도 나눠요. 왜? 주는 것이 복되다 했으니까. 주면요, 하나님 후히 주라 그래야면 내가 넘치게 주려 했으니까 어떻든 조금 있든지 반쪽 있든지 반쪽도 나누면 되는 거예요. 2분의 1에서 반쪽에서 그럼 4분의 1을 하면 되는 거예요. 4분의 1 또 나면 8분의 1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법칙이에요. 예수의 피 나누는 거예요. 축복이잖아요. 계속 예수의 피를 나누고 예수의 살을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축복의 원리는요, 나눔의 원리예요.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나눠야 돼. 열심히. 그런데 그것도 내 것처럼 나누면 안 되죠. 주의 것을 주님이 시키는 대로 나누려고 하는 이 말씀에 의해서, 지식에 의해서 나누려고 하는 의지 중심을 가질 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건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여건을 만드시는 분은 주님이죠. 심령의 여건도 만드시고 외적 여건도 만드시고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폭적으로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것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어릴 때부터 나누는 걸 잘했어요. 저는 그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저희 아이들한테. 그냥 뭐 있으면 나누는 건 줄 아는 것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 자기는 좋은 거 갖고 남은 안 좋은 거 주려고 그래. 근데 어릴 때 있잖아요. 나눈 걸 했더니 남은 좋은 거 주고 뒤끝도 없어요. 당연하게. 근데 좋은 거 주고 나면 아까워. 아, 그건 내가 갖고 싶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하늘나라의 최고 좋은 것이 쌓이는 것이에요. 좀도 없고 동록도 없는 곳에 하늘나라에서 좋은 걸 우리 걸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줬으니까 너 어떻게 들어오나 이거 기대한다는 것은 세상에 속한 것이에요. 그거는 기브 앤 테크야. 세상적인 거래 방법이에요. 내가 줬어요.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받을 걸 기대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그냥 먹을 거와 입을 거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은 네가 그 위에 더하는 걸 주게 돼. 그 위에 더한다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유한한 인생이야. 무한한 그 축복을 정금으로 된 바닥에 무한한 것을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다는 것이 믿어지는 게 참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습니다. 믿음 그러면 심어라 그러면 받는다. 그거는 세상에 속한 반쪽짜리 믿음이에요. 그게 바로 회색의 회색. 위에서 주세요. 위에서. 그냥 내가 갈 곳이 정확하니까 그곳에서 다 준비하는 거야. 저축하는 거죠. 거기 가서 누리는 거니까 영생이라는 것이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 사람, 영생의 생명을 가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그게 안 되죠. 이 몸에서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생이라는 진리의 생명이 가진 사람은 그 위에다가 올려놔도 이 땅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이 땅에서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니까 제가 이렇게 본 사역을 하기 전에 집사 때 하나님이 많이 심게 하셨는데 제가 사역 중에 많이 들어오는 게 있는데 뭐가 들어오면 반찬. 제가 반찬을 열심히 됐었거든요. 목사님이. 개척교회를 갔었는데 이 목사님이 장신대를 다니셨어. 대학원을 다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애들 셋 넣어놓고 애들 넷. 딸 셋이 아들 하는데 열심히 보면 뭐 반찬이 없어. 그러면 우리 먹는 거 똑같이 열심히 갖다가 나눴어요. 우리 먹는 거. 뭐냐면 콩장하고 멸치를 열심히 갖다 댔어요. 근데 지금도요. 콩장하고 멸치가 많이 들어와요. 지금도 끊임없이. 아 그때 제일 더 많이 심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더 풍성했으면. 예. 그러나 지금 이렇게 받는 사역 중에 받는 것도 있지만 하늘나라에다가 그것이 기억됐다는 거죠. 저는 진짜 잘 기억 안 나는데 지금 콩장 잠깐 들으면 아 콩장 심었던 거 들어오네. 원래 저는요 간식을 우리 아이들 간식을 콩장을 줬어요. 콩튀김, 멸치볶음을 간식으로 줬어요. 과자 안 주고 예 절대 과자 안 줬어요. 인스턴트 음식 안 줬어요. 콩튀김, 멸치볶음.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놔둬. 그럼 놀다가 먹으라고. 그래서 건강식품으로 먹였던 건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지혜였어요. 검은콩.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요. 이 회색을 갈라내는 찬빛이 올 때 바로 이기신 이김은 믿음이라. 믿음이에요. 이기는 거예요. 회색을 갈라내는 것만 찬빛이에요. 우리는 이 회색을 내가 스스로 회색이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양심이라든가 도덕적이라든가 이것이 바로 회색이에요. 양심은 있지만 이기심도 있다는 거죠. 예. 윤리와 도덕은 있지만 내 중심, 자기 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를 희생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고 내 몸을 불사라도 그거는 소리나는 낑가리에 불과하지 사랑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럼 뭐야? 내게 있는 거 다 줬는데 내 몸을 불태워준대. 그럼 사랑이 뭐야? 사랑은 하나님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더라. 그냥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만이 찬빛 되시고 이 회색 같은 우리의 죄성을 살짝 가리고 예, 착한 척하는 우리의 죄성을 싹 갈려서 참으로 그분의 생명의 진동에 의해서 움직일 때 바로 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이 아직은
예, 말씀은 많이 알죠. 이 몸이 아직도 이 세포들이 아직은 진동이 우리가 많이 남아 있다는 거죠. 죽을 때까지 온전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냥 조금씩 조금씩 깨져가는 것이고 조금씩 조금씩 그냥 내려앉는 거죠. 그냥 버리는 것이에요. 내려놓고 또 껍데기 벗고 또 껍데기 벗고 또 내려놓고 이렇게 날마다 죽을 뿐이지 온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만 말씀의 지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예,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갈 길을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참빛이 겨자씨만큼 하나님 빛이 반짝 순간적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이 빛이 유전인자가 돼서 조금씩 조금씩 이 몸에서 예, 유기체가 되니까 쫙 몸에 퍼지는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날마다 충노라예요. 또 스톱하고 또 주님으로 또 멈추고 또 주님으로 이렇게 할 때 우리 몸 안에서는 날마다 주님을 빛을 드러내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높이는 빛의 열매를 맺는 것이지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진실과 의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속성이에요. 착한 것도 주님의 적성이에요. 그 사람을 보면 지금 엉망인 것 같아도 속에 보면 착한 것이 이렇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여기 빛이 있구나. 진실해요. 그래도 의리가 있이 예, 내가 좀 손해받아 끝까지 사랑을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강도 만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안이 되는 것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선한 사마리인은 바로 예수님. 누가 우리들의 이웃이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경 보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랬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 우리는 다 줘도 사랑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돼서 있을 때 말씀이 육신돼서 와 있을 때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존재, 회색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잘 머무르셔서 주일날 말씀을 잘 이렇게 소화 흡수하셔서 여러분 나름대로 예, 즐겁게 재미나게 기쁘게 말씀의 진동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툭툭 예수 사랑이 들어가서 그대로 예수 사랑이 들어가서 또 하나의 생명을 낳고 또 하나의 생명을 낳고 어떤 사람이 은사는 많아요. 막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환상 보고 막 쪽집게야 막 그런데 희생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은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 그게 문제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을 낳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생명을 낳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살아있다 하나 죽은 자로다.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은 자야. 왜? 생명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게 회색이에요. 그래서 그 은사자들도 조심하세요. 진짜 같은데 가짜예요. 절대로 손해날 짓은 안 해요. 딱 보이거든. 이건 손해날 것 같아. 욕먹을 것 같아. 어쩌고 저쩌고. 절대 그거 안 한다고요. 그러나 말씀이 생명된 사람은요.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게 되는 것이에요. 죽기까지.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된다. 이기는 자는 생명록에 걸린다. 이기는 자는 주의 보좌 우편에 앉는다. 여러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 다 회색으로 빨강, 초록, 노랑이 다 회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우리 몸이 하늘나라 신호등이 딱 와서 예, 멈출 때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는 그렇게 될 때 여러분과 제가 그냥 낫는 거예요. 문두병이 낫는 것이에요. 가서 보이라 이랬더니 그냥 몸에서 낫는 것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낫는 것이에요. 가다 보니까 낫어요. 가다가 보니까 가는 사이에 낫어요. 순종할 때 그냥 몸이 나음을 받는 것이에요. 그 명령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내가 진동될 때 이미 내 속에서는 말씀을 들을 끼는 귀가 있었고 내 몸이 진동돼서 움직였어요. 그것이 내 몸 안에서 불법을 행하는 이 몸이 나음을 받는 것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병 민수기인가 나오잖아요. 많은 병이 나오잖아요. 불순종할 때 나오는 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괴혈병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어요.
이 불순종할 때 나오는 병이 많이 있어요. 피부병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불순종할 때 이 몸에서 이 신체 반응이 나타나는 것이 그 생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은 구약을 그렇게 딱딱 다시 그렇게 풀질 않는데 마무리하면 또 이제 하나님 풀어주실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많이 이 생명, 빛이신 생명에 대해서 구약에서는 그대로 육체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율법을 쫓아서 육체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예,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어떨 때 어떤 병이 나타나는지. 제가 말씀드렸나요? 면역체가 약해졌다는 병이 많이 있잖아요. 요즘 세상은요. 당뇨병도 그렇고 면역체계가 약해진 병들이 많아요. 현대병은요. 왜 그래요? 헌신, 피 흘리신 예수님, 죽도록 살아가신 그 예수님의 참 생명이 없을 때 이 몸 안에서는요. 택한 자에게는 이것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버림받을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갈자, 기름 부음을 받을 자들은요. 몸에서 이런 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막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야. 하나님 죄에 대한 질투예요. 그래서 이 몸에서 병이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들어와서 계속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들을 때 누가 상처받거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충격을 받잖아요. 그러면 쾅 하면서 이 물이 흔들리는 거예요. 몸 안에. 충격을 주면서 몸에 균형이 깨지고 질서가 깨지고 조화가 확 흐트러질 때 병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암세포는 질서가 깨트려질 때, 그러니까 질서를 잃어버린 세포가 암세포예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있어요. 네가 순종하지 않으면 이런 병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각자에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잘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나,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그게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히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의 신명을 잘 보존하셔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이 말씀 하나 갖는 것이 밭에 감추인 보물이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물과 같으니.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심령을 보존하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여러분 강력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애기들하고 말을 하던 이 주파수라 잘 안 들리는 것 같아. 우리 동역자 보면요. 제가 그래서 펄펄 이렇게 나는 그냥 펄펄 뛰어서 화를 내는 것 같을 때 조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내 이 주파수가 사이클이 아마 약한가 보다. 애기들하고 뭐 1살, 2살, 3살 이렇게 사이클이 그래서 제가 막 펄펄 뛰는 것 같은 소리로 강력하게 할 때 어른들에게는 들리나 보다. 예. 그러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제 나름대로는 지금 강력하게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보통으로 들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이들은 연하니까 아이들에게요 아주 캄하게 다 조용하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신 것을 믿고 사랑하는 것을 중심을 가지고 긍휼히 여김을, 애들 모르니까 예수를 열심히, 예, 내가 용서받았거든,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거든, 너희들도 용서받을 거야, 가입해 있지만 걱정하지 마, 주님이 다 너희들 그거 다 이해하고 다 받아줄 수 있어. 너네 엄마가 아빠가 안 그런데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뭐 이렇게. 엄마 아빠가 아직도 예수 안 되는데 뭐 맨날 잔소리 해봤자 이 속에선 다른 파장이 나가는 거예요. 세상 파장이 나가는 가운데서, 어두운 가운데서 네가 있으니까, 학교도 선생님도 애들도 집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들한테 가만히 다가가서, 예, 수정꾼으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날라다 드리는 마음으로, 수정꾼으로서 그렇게 할 때 곱게 애들을 할 때요, 여러분이 그것이 곱게 여러분을 대접해요. 아이들이 조용히 해줘요. 이 어른들은 조용히라도 해주지만 마음은 와글와글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애들은 같이 진동해서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용히 캄하게 이렇게 들어가면 애들도 가만히 이렇게 해줘요. 그러니까 찬양을 크게 해더라도 여러분이 이 속에서는 주의 평화로우심이 여러분 안에 머물도록 평상시 때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고요한 심령을. 그래서 가만히 아이들 속에 뚫고 들어가서 이 복잡한 시대 아이들에게 가만히 뚫고 들어가서 주의 말씀을, 예, 심부름하는 거죠. 우리는 수정꾼이니까. 저도 아침에 이렇게 말씀 주시면 아, 이거 날라다 주라 소리구나 이렇게 듣고 여러분에게 날라다 드리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똑같이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교회 학교가 안정되면서 질서가 딱 잡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선생님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생님으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이 만나는 아이들 선생님을 세우셨으니까 반드시 대접을 선생님의 대접을 받을 때 아이들은 순종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 순종함이 하나님이 선생님으로서 예수님이 선생님으로서 우리의 선생님으로서 우리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성령께서는 가르쳐 주시는 분인데 그대로 성령님을 쫓아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대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아시면서도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기다리시는 주여 진실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만날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이 우리가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감사하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먼저 긍휼함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 은혜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은혜로움을 한 주의 피와 살을 나누듯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강팍한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하는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몰라서 깊이 주의 말씀을 떡으로 먹지 못해서 판단하거나 비방하거나 비난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에 주의 긍휼을 입혀주시사 온 몸이 긍휼을 입고 있다는 것 주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나누어진 그 떡이 그대로 생명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긍휼함을 입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긍휼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사보다 긍휼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주여 저희가 긍휼의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긍휼하심을 잊고 있는지 얼마나 주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신지를 참으로 감사하게 하시사 하나님 깊은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생명의 생수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 올려드립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주사랑교회 교회 학교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모든 아이들이 주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겸손하고 온유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모두가 하나님의 긍휼 아래 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